지난 한 주도 여러분 또 분주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많이 수고하셨을 텐데 말씀이 큰 확신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기를 바라며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좋은 일만 만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인생에 여러분 불행한 일을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불행을 따지자면 여러 가지 많은 불행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근원적인 불행 가운데 하나는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야 될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없는 것만큼 여러분 인생을 허무하고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 없죠. 사람이 정말로 여러분 자신의 비참함을 느낄 때 여러 경우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왜 살아야 하는지가 자기에게 설명되지 않을 때, 자기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생의 답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삶은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회피하거나 태만히 하는 마음과 정신의 안일함인 거예요. 늦게 일어나고 아점을 먹고 이런 것도 여러분 게으름의 한 형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정말로 게으름의 중요한 내용은 마음과 정신의 안일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으른 것이 얼핏 생각하면은 육신에 속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영혼의 상태에서 기인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영혼, 그 상태에서 여러분 비로소 게으른 그 내용은 우리 가운데 이제 적용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가장 심각한 게으름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 태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류를 여러분 가장 커다란 불행에 빠뜨린 대표적인 하나의 사건을 들자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저지른 그 범죄의 그 태도의 이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정말로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혹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유혹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성실한 것이요.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불행의 단초는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던 인간의 마음과 정신의 안일함에서 비롯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게으른 것은 여러분 성품이 나태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인가 이루어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갖고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잃어버린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찾아서 회복해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의 열정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비로소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에 불꽃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이란 여러분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길로서 존재하는 게 신앙의 길이 아니에요. 신앙의 길이란 여러분 오직 유일한 하나의 길, 다른 모든 길들은 다 틀린 길이고 오직 이 길만이 유일하게 옳고 바른 길이다 라고 여러분 설명하고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유일한 그 하나밖에 없는 신앙의 길이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설명하고 제시해주는 본문으로서 여러분에게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능력과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도 배를 타고 건너지 않고 땅을 자기의 발로 디디면서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시내산에 오기까지 1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석 달이 걸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석 달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에는 마라에 쓴 물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야로 나오게 되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내 말을 잘 듣는지 그리고 그 말대로 잘 행하는지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테스트해 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정말로 내 말을 듣는지 내 말대로 잘 행하는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됐다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원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이루어졌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 같이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해결해 주시고 즉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의 법을 따라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테스트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 가면 다시 한번 또 물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죠. 그리고 물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사와 브리바 사건이다. 즉 시험했다,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 하는 다시 물에 관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오래 손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팔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밀리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딱 잡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가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미에 여러분 이런 교훈이 남겨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사건의 내용의 교훈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울 정도로 잘 들리게 해서 그가 이 사건의 교훈을 잊지 않도록 해라 라는 말씀의 교훈이 있죠. 듣는 문제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장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인원수가 여러분 장정만 60만이다 라고 민수기에 계수가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못해도 한 가정에 두세 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모세 혼자, 아론 혼자 이 200만 명을 관리하고 지도하기는 불가능하지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우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세울 때 이 사람들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진실해야 되고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싫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여담이지만 사도행전에 교회의 집사를 세울 때의 교훈의 기준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3개월이 지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 3개월 동안 경험한 문제를 종합해보면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 두 번째는 대적의 문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고 세워나갈 때 조직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깊이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자유와 해방의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이 애굽하고 똑같습니다. 애굽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상징한다라고 말해도 전혀 틀리지 않는 말이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그리고 결과와 성과를 요구합니다. 네가 잘해야 이걸 주겠어. 네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을 채워주겠어 라고 하며 압박을 하고 또 짓누르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압박과 그런 눌림과 그런 결과와 성과가 요구되어지는 삶의 현실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진정한 해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진정한 여러분 삶의 안식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답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으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올 수도 있죠. 어떤 좋은 성과를 냈을 때,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었을 때, 나름 여러분 이익이 오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매우 일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쌓이는 것은 긴장과 스트레스밖에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여러분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신문 기사를 보았는데 참 좋은 신문 기사의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바라봄 사진관이라고 하는 사진관이 있대요. 바라봄 사진관. 이 사진관을 운영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 글로벌 정보기술 회사의 전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전문 기업의 임원이었던 것이죠. 연봉은 2억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가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까.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단순히 최선의 노력만이 아니라 그가 가진 능력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올라가서 연봉이 2억이 넘는 임원의 전무로서 그 위치에 이르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루도 쉴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늘 실적을 요구받았고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껴보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죠. 어느 순간엔 여러분 소화도 되지 않고 심지어는 잠을 잘 수도 없고 늘 가슴이 쿵탕쿵탕 뛰는 그러한 여러분 상태를 6개월 이상을 경험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마음의 저울 위에다가 앞으로 남은 회사의 생활과 자신의 남은 인생의 행복을 달아보았다고 합니다. 자, 나의 인생의 시간이 지금 여기인데 남은 인생의 시간을 생각해 보자라고 자기 마음의 저울에다가 정직하게 자기 인생을 달아보는 거예요. 앞으로 남아있는 회사의 생활과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저울질해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회사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돈밖에는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회사를 그만두었답니다. 그가 회사를 그만둔 나이는 한창 일해야 될 44살에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어마어마한 대기업의 임원이었고 연봉을 2억 이상을 받았으니 아무래도 평범한 경제적 형편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 나름대로 져야 될, 느껴야 될, 이해해야 될 인생의 무게는 있지 않았겠습니까? 회사를 그만둔 그는 여러분 원래부터 관심이 있고 취미생활로 했던 사진을 본격적으로 배웠대요. 열심히 배워서 실력을 갖고 닦은 후에 재능 기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그 재능 기부는 장애인들의 사진을 찍어주는 일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장애인 부모의 한마디의 질문이 이 사람에게 충격을 준 거예요. 장애인 행사에 가서 사진을 찍어주는데 뇌병변 어머니, 뇌병변 자녀를 가지고 있는 뇌병변이 이제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 아니겠습니까? 뇌병변 어머니가 이 분한테 질문한 거예요. 혹시 사진관에서 오셨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저는 그냥 재능 기부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진관에서 왔으면 우리 가족, 이 아이하고 장애인 그 뇌병변의 아이를 데리고 가서 가족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었는데 그 가족 사진 찍는 게 좀 쉽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 와서 찍어준 이분을 보고 사진관에서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마음에 중요한 울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중요하고 의미 있게 해볼 수 있는 일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라본 사진관을 세웠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여러분, 장애인들을 위한 사진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일들도 하고, 또 물론 사진관이니까 일반적인 일들도 하곤 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했던 말은 돈에 대한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 기사에 말미에 실어놨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이 언론 기사를 보면서 오늘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미담을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의 저울에다가 자신의 인생의 진짜 무게를 달아봤다는 거예요. 남은 회사의 생활과 자신의 남은 인생의 행복을 놓고 저울질 해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사람이 분명한 인생의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의 서두에 가장 심각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 태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심이나 염려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지 않는 태도라고 하는 것은 근심하는 생각이 없고 염려하는 생각을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참된 인생의 목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인간으로서, 한 인격의 존재로서 내가 정말로 살아야 될, 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며 살아가야 될 진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의 원인을 제공하는 게으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육신의 안락이나 편안함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게을러져야겠다는 결심을 해서 게을러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게을러지는 거예요. 왜요? 살아야 될 인생의 목표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잠깐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4절, 25절을 한번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2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묵상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나와 있는 여러분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모든 것은 육체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풀어보면은 하나님의 의지가 전혀 담겨 있지 않은 모든 것은 육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의지로서 거듭난 존재예요. 거듭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지로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 거듭난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믿고 신앙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거듭나게 한 그 하나님의 의지가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살기로 인생의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훈의 적절한 정의적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지하는 바를 추구하며 살겠다. 그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를 추구하는 바에 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하고 경험하게 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교훈을 주는 것이 여러분 19장 이전의 세 가지의 문제인 거예요.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적의 문제이며 세 번째는 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공동체를 세워갈 수는 없으니까 그 공동체 안에 섬기는 자들을 세워나가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원리인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다 책임져 준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여 내가 의지하는 바를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그것을 추구하는 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말로 떠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던져준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물의 문제를 원망했을 때 물을 해결해주고, 음식의 문제를 원망했을 때 음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대적을 만났을 때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고,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한 섬김의 조직을 원리로서 세워주시고,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들이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잡아라.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가 되자.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민 손, 그 손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운명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내민 손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교훈을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자주 반복이 되어지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래서 뭐가 어쩌자는 거예요? 뭐가 어쩌자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이 슬픔의 세상을, 이 압박의 세상을, 이 미움과 증오의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그냥 책임만을 요구하시는 폭군이 아니죠. 너 이거 해.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4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하나 돼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요구를 하실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요구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들에게 애굽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15장부터 18장까지의 아주 중요한 인생의 경험적인 사건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19장 4절에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잔잔한 마음으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운하게 하신 적이 있으시던가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벌판 같은 황무지에 내버려두고 팽개쳐 놓으신 적이 있으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지요. 황무지 같은 인생을 만났던 삶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났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맞이했던 삶의 현실인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지 않아서 일어났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의 삶에 늘 좋은 것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나쁜 일도 만나고 마음이 찢어지고 괴로운 일들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찢어지고 인생의 절벽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지지 않던가요? 정말로 의지하고 정말로 바라볼 곳이 하나님밖에 없는 삶의 현실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던 인생의 순간들을 떠올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였던 그 나쁘고 그 괴롭고 그 저렸던 일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는 견디기 아프고 힘들었던 일이었다 할지라도 되돌아보니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했고 하나님만을 붙들려고 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니 오히려 나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이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교훈과 내용과 의미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내민 손을 잡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감사와 감격보다 그보다 더한 마음을 갖는 거죠. 아주 적극적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주 능동적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덥석 내가 잡아서 내 삶의 현실의 자리로 더 끌고 올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개를 들어 저를 보세요. 아주 어렵거나 아주 대단한 신앙의 수준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서 신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걸음이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삶을 사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의 표현으로 언약을 맺는다. 언약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편에서 우리도 다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편에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실천하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어쩔 수 없는 실수나 오류나 한계는 아파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자기를 굳건히 세우면서 늘 그 신앙의 자리를 바르게 생각하며 올곧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그 외에 여러분 성경이 다른 것이 신자의 삶이다, 신앙의 길이다라고 교훈하며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에 여러분 그 출애굽기 19장의 교훈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신자의 바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성경이 제시하는 원리적인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은 굉장히 압축적으로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동일하고 똑같은 내용이 여러분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에 잘 반복이 되어져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해드리겠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건데 여기에 대한 조금 더 중요하고 필요한 설명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읽으면서 사실은 신명기 26장 16절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 내용 속엔 여러분 이스라엘 편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잘 들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호와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하고 그리고 당신의 명령과 법도를 잘 들어서 즉 마음의 귀를 열어서 육신의 귀뿐만 아니라 마음의 귀를 열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듣는 사람이 되어서 그 명령과 법도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 선언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언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유라고 하는 한글의 번역보다는 히브리어 직역이 가장 좋은 거예요. 너는 나의 보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보배다. 너는 나의 제사장 나라다. 너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명을 맡긴다. 그리고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나의 구별된 최고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은 여러분 쌍방적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진실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선언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양편이 선언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여러분 불꽃이 확 튀는 것입니다. 그 튀는 불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랑의 불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의 내용 안에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며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행하며 살아야 될 진정한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상식적인 어구를 여러분에게 제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5절에 있는 중요한 말씀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9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절대적인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혹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어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 여러분, 그 언약의 내용들을 실천하면서 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세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이 세계를 그 세계에 맞도록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이 언약 백성이 되어진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자리가 주님이 세워주신 자리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성공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윤택해지고 여러분이 더 편안한 인생의 현실을 맞이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여러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삶에 어떠한 파고가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여러분 성령은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약 백성이 갖는 인생의 진정한 목표란 잘되고 성공하고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언뜻 막연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일이 잘 돼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냐라고 여러분 안일하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언약 백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 돼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좋은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의 교훈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공과 실패와는 사실적으로 거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언제 여러분 인생의 현실에서 성공하라고 교훈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뒤집어서 언제 인생에서 실패하라고 교훈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성공은 인생의 현실에서 성경은 인생의 현실에서 성공해라 실패해라 이런 내용의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언약 백성의 진정한 목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어서 성공을 해서 좋은 결과들이 주어지면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실패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결과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의 내용 즉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삶의 현실의 성공과 실패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에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며 그것이 정말로 그 사람의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져 있느냐 되어져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공을 기뻐하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의 실패를 슬퍼하며 아파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하는 인생의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여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 목표가 없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장면에서 8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이것을 행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이것을 행하리이다 라고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다가 외치는 것이고 자기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외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야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을 잊지 않고 그 선언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그 선언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성실한 삶인 거예요. 세상에서 주어진 과제,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성실한 삶이 아니라 내가 다 행하며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 신앙을 잊지 않고 날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 되뇌이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삶은 처리하는 것이고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삶은 정리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 하나의 삶을 향하여서 여러분 자신의 삶의 현실의 질서를 바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인생에 육신의 절제가 필요하면 육신의 절제를 하는 것이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내 삶의 인내가 필요하면 내 삶의 인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살아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죽어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외쳤던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그러한 정신적 삶의 실천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도 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얼마나 실수와 오류를 많이 밟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아예 그러한 마음도 아예 그러한 생각도 없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표도 분명하지 않은 채 그저 여러분 이도저도 아닌 것을 여러분 끌어다 들여서 마음에 다 섞어놓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되느냐 저렇게 살아도 되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냐 저것도 하나님의 나라인 양 여러분 섞어서 이도저도 아닌 채로 여러분 혼합시켜 놓은 것이 과연 우리에게 인생의 행복과 보람을 안겨다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을 훈계하거나 야단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19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또한 여러분 하나님 교회 사역자로서 매우 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볼 때 무엇이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요구하며 제 자신에게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고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갖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 문제가 되어지겠습니까? 왜 그것이 안 된다라고 여러분, 왜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이미 섣부르게 어려운 일이냐 힘든 일이냐 안 되는 일이냐 생각하며 왜 가야 할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빗대어 호소하고 싶습니다. 목표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인생의 목표의 성취를 위하여서 쉼없이 달려나아가시는 진정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